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오늘 본문은 행복한 아내 되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내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아내가 될 수 있는지,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 같은 남편들이 예수님 같은 남편이 되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불행하게 사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한번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고 살았지만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것이 걱정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걱정이 있습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 안식일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일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잘하고 은혜 받고 주일을 잘 지키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건강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복이 가정의 복입니다.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없지만은 남자 혼자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남자를 깊이 수면시키고 갈빗대를 빼서 흙으로 대신 채워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지요.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정말 에덴의 복을 누리고 안식의 복을 누리고 가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지만은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찢어지는 가정, 같이 살기는 살지만은 자식들 보고 맞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찢어지는 가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찢어지니까 가정이 깨어지는데, 여러분, 부부가 헤어지면은 자식들이 가장 상처를 받고 본인도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도 상처를 받고 아내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가정을 잘 지키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20대는 이상으로 살고 30대는 삼삼해서 살고 40대는 사생결단으로 살고 50대는 오기로 산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오기로 살면 안 되잖아요. 행복한 동반자가 되어서 행복한 남편이 되고 행복한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남편이 되고 어떤 아내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결혼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결혼만 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만은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제대로 못하면은 가정이 행복하지 아니하고 불행한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부부가 부부의 의무를 다할 때에 가정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는데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해주신 것처럼 아내에게 해주면 가정이 행복해요.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남편을 주님 모시듯 모시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주님 모시듯 모시라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남편에게, 남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주님께 대하듯이 하면은 가정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명령이 20여들에 죽게 하듯 남편을 섬겨라. 교회의 행복은, 성도들의 행복은 주님을 잘 섬길 때에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주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생활을 할 때 아내들이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정말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33절 하반절에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먼저 개역 성경에는 아내도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 존경하라는 원문이 포레타이. 이 포레타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먼저 관심을 기울여라. 남편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뭐를 먹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어디서 자고 있는지 관심이 없으면 좋은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는 뭘 먹는지, 뭘 입는지.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의 잠자리를 잘 해줘야 되지,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아내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남편이 음식, 반찬, 남편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먹는 거 그대로 내놓는 게 아니고 남편을 밥을 맛있게 먹도록 해주고 남편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남편의 잠자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레타이의 다른 의미는 명예롭게 해라, 명예롭게 해라. 아내가 내조를 잘해서 남편을 성공시키고 남편의 일을 뒷바지하지 않은 그런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존경해라. 여러분,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도 아내에게 존경받고 싶은 것이 남자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남편을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바가지만 긋지 말고 남편이 잘한 점들을 좀 찬양해 주라,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칭찬하면 좋은데 한 번도, 아니 1년 가도 한 번도 칭찬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을 찬양하고 남편이 잘한 것을 칭찬해 주는 그런 아내가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흠모하라는 뜻이 있는데 흠모할 것이 있어야 흠모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흠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의 남편, 한 분의 남편을 모시고 있을 때에 내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편을 흠모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아내가 되라는 겁니다. 서울의 한 여대생이 연애를 했습니다. 이 여대생이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이 예뻐가지고 남자들이 여러 명이 따라다닙니다. 여러 명이 이 여자를 졸졸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눈에 들어가지고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얼마를 지나니까 남편이 하는 소리가, 여보, 이제는 당신하고 나 사이가 달라졌어. 나는 머리니까 당신이 나한테 순종을 해야 돼. 이 여자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좋다고 쫄쫄 따라다니면서 잘해줄 때는 언제고 결혼을 했더니 말이야 이제부터는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 아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주 티격티격 싸움이 일어나고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이 여자가 내가 이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자기 동창생 같은 반에 공부하던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일찍이 집에 왔어요. 아내가 반갑게 맞으면서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몸이 좀 피곤했어. 그러니까 남편을 안방으로 모시고는 누울 자리를 만들어서 편히 쉬게 만들어주고 나와서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여보 물 하니까 또 물을 떠다가 바쁘게 갖다 줍니다. 상처받은 이 아내가 와서 보니까 친구가 남편한테 너무 잘하거든. 너 어떻게 남편한테 그렇게 잘해?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어.
아니, 남자들 별거 있어?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 남편한테 잘할 수 있지 않느냐고.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이 상처받은 아내가, 친구가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너 어디서 그런 말씀을 배웠느냐고. 어디서 그런 걸 배웠니? 나 교회에서 배웠어. 성경에서 배웠어. 자기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들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남편에게 나는 복종하고 있다고. 그때에 이 친구가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아하, 나도 내 남편한테 저 친구처럼만 하면 가정이 회복되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사람이 이미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남편에게 웃어주고 따뜻하게 하고 잘해주고 순종을 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전보다 많이 달라졌거든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변해서? 여보, 내가 좋은 분을 만났거든. 아니, 누구를 만났는데?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정말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 거야. 그때에 남편도 달라진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서인의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지만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남편을 주께 하듯이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아내의 가정이 되려면 남편을 머리로 모셔야 행복한 아내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남편을 머리로 모셔야 됩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목사님들한테 좀 지적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 가정 위에 있을지어다, 교회 위에 있을지어다 이러면 괜찮은데, 교회들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 교회 머리는 주님이신데 주님의 머리에다가 목사가 축도할 수가 없어요. 가끔 노회장님도, 울산 노회장도, 남울산 노회장도 그렇게 하길래, 노회장님 축도 그리 하면 안 돼. 어떻게 목사가 주님의 머리에다가 축도를 비느냐고. 교회 머리들 위에 해야지, 교회 위에 해야지, 교회들 머리 위에 하면 안 된다고. 성도들 머리 위에 축도하는 건 괜찮지만은 교회들 머리 위에 축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내 남편이 내 가정에 내 머리라는 것을 의식하면 우리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남편입니다. 주님이 주신 아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몸이 머리가 위에 붙었지 밑에 붙었지 있지는 않아요. 머리에서 명령 오다가를 내리면 손발이 다 움직이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남편을 머리로 모시고 남편을 머리로 의식하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질서상 머리는 몸을 지배하고 몸은 머리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머리는 영광을 받고 몸은 일을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머리와 몸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머리와 몸이 나누면 그건 죽는 거예요. 고와 낙을 함께하는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결혼하면 부부가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가정 중심으로 살라는 거고, 결혼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제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았지만 결혼하면 이제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식을 잘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되되 성격이 안 맞다고, 돈 못 번다고, 남편이 병들었다고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우리가 결혼해가 성격이 안 맞다고, 돈 못 번다고, 병들었다고 남편을 버리거나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살기 힘든다고 생명 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힘든다고 해서 가정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나무를 보시겠습니다. 위에 둥지에서 가지가 나왔고 밑에 뿌리가 있는데 뿌리는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수분을 잘 공급할 때에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왜 당신만 맨날 드러나고 가지로 해야 되느냐? 내가 한번 올라가리라 하고 뿌리가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남편을 잘 내조해서 남편으로 성공하게 만들고 남편이 잘 되면 아내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부부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나눌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생각이 다르고 마인드가 달라도 맞추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하겠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부부가 A 문화, B 문화가 다른 거예요. 3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결혼했다고 해서 이게 같이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고 맞추어 가는. 결혼해서 살면은 생각도 같아지고 말도 같이 하게 되고 심지어 얼굴도 닮아가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결혼해서 서로 맞추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생김새가 다른 겁니다. 남자에 없는 것이 여자에게 있고 여자에 없는 것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구조가 다른데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서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조금 전에 우리 부르던 찬송가의 605장에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고와 낙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고 고와 낙을 같이 할 때에 승리하는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머리입니다. 머리를 감싸고 머리를 덮어두면 이거 죽기 쉬워요. 여러분, 코를 막아버리고 입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으면요 사람 죽어요. 잠잘 때도 얼굴은 내놓고 자고 몸은 감싸줘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남편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남편들이 되어야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흰 보자기를 가지고 머리까지 다 덮어서 이거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이 성공하도록 얼굴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여자의 아름다움은 머리에 있습니다. 얼굴은 머리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아내를 예쁘게 만들어 주려면 미장원에 보내가지고 머리도 좀 하게 만들고 얼굴에 마사지도 좀 하고 여자분들은 잘 그려야 예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정들이 남편이 성공하도록 내조해주는 그런 아내가 있을 때에 남자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고 남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내의 성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여자는 일생을 살면서 어디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느냐? 남편에게서 아름다움을 찾게 되는데 남편이 기쁘면 아내가 기쁘고 남편의 성공이 아내의 성공인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남자를 즐겁게 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첫째가 내조 잘하는 아내가 있을 때 남자가 즐겁고, 그 다음에는 좋은 옷을 입을 때 남자가 즐겁고, 세 번째로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남편은 힘이 나고 좋다는 겁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기가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바보 온달리와 평강공주 한번 보세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옛날에 고구려에 바보 온달이라는 온달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온달이는 어릴 때에 멍청하고 몸이 허약하고
그래서 온 동네에 소문이 바보 온달로 소문난 거예요. 그런데 바보 온달이가 살고 있는 것이 궁궐에서 가까운데 고구려의 왕 평강왕이 딸을 낳았는데 평강공주, 그 공주가 울보예요. 울음을 안 그치고 계속 울면은 너 바보 온달하고 결혼시킬 거다. 네가 계속 울면 바보 온달하고 결혼시킬 거다. 울보니까 이 소리를 얼마나 여러분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자라나가지고 시집을 갈 때가 됐어요. 고시 집안의 명문 가정에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 공주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말이 다르냐고.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러면 온달한테 시집 보내야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느냐고 왕궁을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서 누구에게 하느냐? 온달을 찾아갑니다. 온달은 아직까지도 다 성장했는데도 좀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몸은 허약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공주가 왕궁에서 나올 때에 자기가 끼고 나온 보석을 팔아가지고 남편을 공부를 시키는데 자기가 배운 학문이 있으니까 집에서도 가르치고 무술을 자기가 배웠으니까 무술도 가르치지만은 훌륭한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학문을 배우게 만들고 무술을 배우게 만듭니다. 사냥대회에서 이 바보 온다리가 우승을 합니다. 그때서야 왕이 내 사위구나 알아차렸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워서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간직에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잃어버린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터 아차 산성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차 산성이 지금 충북 단양의 온달 산성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단양에 온달 산성이 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허약한 남편 바보 온달을 장군을 만들고 지도자로 만든 것은 누구냐? 평강공주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강공주가 배운 것이 있고 자기도 무술을 배웠기 때문에 바보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을 지도자로, 그 사람을 장군으로 만든 것은 내조자라는 평강공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성도인들이 가정에서 평강공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좀 못 배워도 못났어도 든든하지 못해도 아내가 역할을 잘하면 가정이 든든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멍청한 남편, 맨날 남편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가지 끓고 그런 아내가 되면 남편을 흔들면 좋은 남편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을 머리로 모셔야 됩니다. 발가락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밀어주고 믿어주고 그런 아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아내가 될 때에 행복한 아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건 보통 사람으로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죠. 순종은 자기 마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을 순종이라 그러고 자기 마음에 전혀 안 맞는 것이지만은 남편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하늘 뜻을 거스리면 이혼을 하든지 살기는 사는데 사생결단으로 억지로 살고 있는 거죠.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아내는 사랑을 받음으로 행복하고 남편은 사랑을 줌으로 행복하다는 것인데 하늘은 줌으로 행복하고 땅은 받음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늘이 햇빛을 줍니다. 비를 내려줍니다. 바람을 불게 합니다. 여러분, 비가 와야 땅이 사는 거지요. 햇빛이 있어야 곡식이 되는 거지요. 땅이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받는 아내는 순종할 때에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 잘하려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남편의 말을 잘 듣고 남편에게 의논하는, 물어보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일러주는 말이 있습니다.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모시면 너는 여왕처럼 대우를 받을 것이다. 남편을 왕처럼 모시면 자신은 왕비, 아들은 왕자, 딸은 공주, 시어머니는 대비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을 종처럼 여기면 자기는 하녀가 되는 거고 아들은 머스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스마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머슴의 아들이라는 말이 머스마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보고 맨날 머스마 하면 안 돼요. 대장부라 그러든지 다른 용어를 써야 되지, 왕자라는 용어를 쓰든지 그래야 되겠지요. 한문의 부부를 한번 보세요. 한문의 부부가 이 지아비부, 남편부, 아내가 아내부, 지아의 부자를 썼는데 이 남편 부자가 하늘 천자에다가 위에 핵이 붙었습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남편을 뭐같이 모셔라? 우리 아내들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따라하지도 않았잖아. 한문이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늘 천자에다가 위에 핵을 붙였는데 하늘처럼 남편을 모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남편을 모시라 그 말인데 죽게 하듯 하라는 의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시카고의 청소년 문제 담당자가 청소년 범죄자들의 가정을 조사했더니 왜 사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가 나오느냐? 내주장하는 가정에서 범죄자들이 많이 나왔다. 내주장이 뭐예요? 여자가 큰 소리 치고 여자가 마음대로 가정을 끌어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가정인데 그런 가정에서 청소년 범죄자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남편을 하늘같이 모셨으면 그렇게 아이들이 빗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가정,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많이 터지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가정이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좋은 것을 듣고 배우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족 화목한 가정 만들기 그랬는데, 화목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 노릇 잘해야 되고 아내 노릇 잘하고 부모 노릇 잘하고 자식 노릇 잘해야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만 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화목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 감당할 때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결혼을 짓습니다. 행복한 아내 되는 비결이 뭐냐? 남편을 주님 모시듯 모시면, 그리고는 남편을 머리로 모시면 행복해지고, 순종하는 아내, 복종하는 아내가 될 때에 행복한 아내, 행복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선의 모든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